한 달 한 달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정말 특별한 일 없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 어떤 그런 성실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우리 지도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근거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계산 없이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행동,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6월달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성실입니다. 성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성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 또 함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고 변함없고 항상 충실하게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삼위일체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 주일은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정통 교단, 소위 말해서 이단을 제외한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세 가지의 위격이 있는데 한 일체로 되어 있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그리고 유일하신데 모든 것 되어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나중에 성령 하나님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지? 그게 오늘 사실 삼위일체주의를 만들어낸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함께 종교회의를 한다는 건 어렵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교단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떨까요? 가톨릭에서 벗어난 기독교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이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여서 종교회의를 할 때였는데 그때 아주 존경받던 교부 터툴리안이 최초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동등된 세 위격이 있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터툴리안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451년 이제 칼케돈 공회에서 정식으로 정통교단이라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믿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그 순간에 교리로 추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가? 먼저 창세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여호와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에 한자를 써놓았냐? 창조하셨으면 그분이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죠. 그게 뭡니까? 그게 사실 죄예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게 죄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누가 임의로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그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뜻이 있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야훼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두 번째,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야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야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분을 바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 구원자죠. 그 뜻 자체가 구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창조주 야훼가 생각하였던 구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오셨지만 들림마다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령으로 채워질 때 이 모든 사실들을 믿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계의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다른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른 스타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위격에 있는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 그리고 보혜사,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모든 세 위격이 동등되는데 그 세 위격이 함께 어우러진 한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신이 아니고요, 각각 세 개의 형태도 아니고요, 어떤 등급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창조주, 구원자, 보혜사.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 말씀으로 나눴었던 말씀이죠. 한 두 주절에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 곳에 두루 다녔다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여러 곳에 두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이 8장 1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수장으로서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장소에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신방을 간 겁니다. 신방을 간 거예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그들을 찾아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울이 등장을 했었고, 이제 사울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9장 3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자 이제 도리어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됐을 텐데, 사울이 등장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로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복음을 들고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의 박해가 도리어 교회의 더욱더 큰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애고 싶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사라지실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더욱더 큰 부흥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과연 교회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믿게 되었을까? 이 공식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텐데, 그러기 전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이 지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방으로 백성들이,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룻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욥바에 초대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나눌 때 또 다시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또 초대받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베드로가 성도들을 신방할 마음으로 다녔을지 모르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초대받게 되어요.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가 사방에 흩어진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갔던 그 발걸음이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받아서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만남, 생각하지 않았던 인도하심. 여러분, 그게 이 6월달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처럼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주를 믿을 수 있었을까?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남들보다 뭐 잘 나갔다든지 더 높았다든지 잘 살았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잘 살 때는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와요. 문제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돌이 어떨까요?
믿음이 열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입니다만 저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제 삶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디에나 문제가 있는 그곳에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요. 여러분,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주를 더욱더 굳건히 믿어야 될 순간임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2절, 33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네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룻다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출발하여서 룻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애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인데 그만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6절, 37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르게 의입니다. 여러분, 요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초청받아서 갔는데 왜 초대를 했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자기들을 아껴주고 소중한 여제자라고 오늘 3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도르가라고 하는 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신실하고 순하고 착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선행을 많이 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때요? 그만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향후 50년, 100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100년 뒤에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만 하는 예언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어디에나 문제는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갔던 장소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나 문제가 있는데 진짜 큰 문제를 좀 나눠볼까요? 오늘 본 말씀은 38절 말씀, 39절 말씀인데요.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여러분, 정말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말 큰 문제 두 가지를 제가 오늘 38절과 39절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안에 그냥 내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진짜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예배하러 갈 수도 있고 믿음을 출발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룻다에 있던 베드로를 요바에 있던 사람들이 초대를 합니다.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여제자인 다비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신 베드로여,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 위로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9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39절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끼쳐야 될 텐데, 선한 것을 끼쳐야 될 텐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총무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제자였던 다비다는 어때요? 함께 있을 동안, 제가 밑줄 그어놨죠?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어디에나 문제는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어디에나 죽음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는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 또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 둘러스 선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에 아차 싶었어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의 이런 실수를 보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나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동의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많은 사람이 믿는 장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인적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장모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부르시면서 당신의 삶의 공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 때문에 누워있었던 에니야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그 순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실력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4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죠. 죽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어요. 요바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KTX가 있고 뭐 빠른 차들도 있고 비행기 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가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여인의 장례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고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어버린, 이미 죽어있는 다비다를 베드로가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에 일어나도록 선포하자 그 죽었던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실력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을 돌아보세요. 내 능력으로 살아오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바로 그거.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사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으로 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미 답을 들은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영을 깨워 일으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칭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가 있어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그 순간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보시죠.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게 있어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아요? 애니아를 봤습니다. 8년 동안이나 누워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치유한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보았을까요?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고침받은 애니아를 보았고 그를 선포하여서 낫게 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왜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은 하나의 통로였을 뿐이지, 지도자의 교회는 하나의 통로였을 뿐이지, 이 모든 지도자의 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어떨까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실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는 41절, 42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드려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담겨져 있는 42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고 했지 베드로를 믿었다든지 다시 살아나게 된 다비다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이 드러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니까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잘난 체 하는 자랑거리로 삼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는데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럼 반드시 시험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8년을 누워있든 죽어있든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세요. 왜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요. 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 안에 또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영,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발생시키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사역들은 단순히 자기의 실력이 아닌 그와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통하여 저 여러분 안에 또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길에 있다가 벗어나버린, 낙심하여버린 그 심령들을 여러분 다시 믿음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